때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실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정말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생명 되시는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과 은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았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정말 죄의 노예에서 종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 때에 제 노예로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리를 모르기에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에 따라서 살았던 행하고 너희들의 행실이 어땠느냐? 우리들이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에 따라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고 죽은 조상에게 절하고 음식 차리고 이런 것이, 이것이 잘 되는 것이고 자손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헛된 가르침 속에서 지금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은 세상의 그릇된 가르침, 또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도 헛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의 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가르쳤죠. 조상들이 가르쳤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거짓되고 그 행실에서 우리는 구속받아 이제 진리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서 정말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생명 다 하셨고 생명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세상의 헛된 것이 진리로 알고 살아서 그곳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의 성품을 갖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도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해야 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된 거.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세상의 가치관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이 성도들이 이런 얘기해요. 영성이 있다. 저분은 참 영성이 있어. 저 목사님은 참 영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 어떤 게 영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영성이란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들의 영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맑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우리들의 영이 맑아질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들의 영이 맑아질 때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어떻게 맑아진다고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에 저분이 참 훌륭한 것 같아, 저분이 영성 있는 것 같아, 그것은요 그냥 가태일 뿐이고요. 진짜는 또 주의 종이 저분은 참 영성 있는 분인 것 같아, 가태가 아니라 진짜는요 그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는 자가 영성 있는 자요, 그의 영혼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영혼이 맑아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 하나라도 지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영성 있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 약속을 부여잡은 자, 여기서 큰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약속을 붙잡은 자예요.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약속을 주었어요. 그것이 무슨 약속입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천국을 예비하고 너를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살 거야. 이 땅에서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임하지만 이것은 100년의 육을 입고 있는 거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가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만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없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자는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이 큰 약속이시 천국을 향해서 나는 입성하고 난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성격대로 살지 않고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 성격을 뛰어넘어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아라. 더욱 힘써서 이제 사는 자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큰 믿음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가운데 덕을 세워라. 덕이라는 것은 여기서 원어로 아레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지식을 더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셔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곡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모태신앙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나 저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는, 또 매일같이 묵상하며 살지 않았을 때는 주일날 왔을 때만 성경책만 들고 왔다가 딱 펴놓고 본문 말씀만 딱 피고 그러고 살았을 때 그 수많은 시간은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교회는 정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버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 주일날 빠지는 거는요, 그냥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한 번도 빠지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정말 힘들었을 때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슬퍼 우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저는 그 한마디에요, 저 신앙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던 사건입니다. 아니, 신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피조물이 이 땅에 있는데 내가 슬프다고 왜 하나님이 슬프지? 이거는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여러분이 슬퍼하면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더 슬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신데 저는 몰랐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몰랐어요. 왜? 저는 성경 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힘쓰고 애써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제 안에는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영어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수학시키고 뭐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먼저 가르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린 자녀도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에요. 신의 성품에 이 땅에서 참여하는 자는 6절 그 하나님 아는 지식에 절제가 있고요. 절제 인내 경건을 더해라.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한 분도 안 졸지 않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안 좋으신다는데 아멘이에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좋으시는 분 계시는데 오늘 정말 은혜로 하나도 안 좋으셔요.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하시는 분 안 졸아요.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침부터가 아니라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니, 사실 토요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시험 들고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요, 주일날 와서요 졸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들리지 않고요, 또 눈은 뜨고 있으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그냥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여러분, 소리만 들리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지금 소리만 들리시는 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에 싸움이 있고 상함이 있으면요, 앉아는 있으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자야 되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요, 주일날 오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졸아요. 그냥 거의 청소년들은 잔다고 봐도 돼요. 왜 그러냐? 밤새 뭐예요?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인터넷 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냐면요, 절제하셔서 밤에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나와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전날부터 절제하시는 분이 새벽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늦게 자면 아무리 새벽에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를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제하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인내하셔야지 그때 받습니다. 아이고 안 주시네 하고 뒤집어 엎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주려고 했는데 벌써 본인이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왜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해갖고 내가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정말 어설픈 갈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정말 하나님 여러분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7절입니다. 그 경건이 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지금 이렇게 힘써서 너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이 땅에서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점점 마지막으로 갈수록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형제 우애를 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 집에 살면서 정말 형제 자매가 사랑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죠. 또 어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싸우죠. 많이 싸웁니다. 어렸을 때 한 집에서 살면서 형제 자매가 많이 싸웁니다. 형제 우애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요, 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안 싸우고 형제 우애를 가지고 형제끼리 자매끼리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형제가 금이 가고 있어요. 그러죠. 심지어는 그냥 보지 말자. 그리고 형제들의 왕래 안 하는 어른들이,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우애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사랑이 심겨져야 진정한 형제 우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형제 우애가 안 되셔서 갈등 가운데 있는 분 계시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도 너무해. 저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냥 부족해서 그래, 연약해서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되니 연약하는 자는 그냥 놔두고 내가 손봐줄 거니까 너희들은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 시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11절에 말씀하셔요. 이의 같이 하면,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해요. 정말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모든 것을 절제하며 믿음 가운데서 경건에 이르도록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를 가지며 사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이 최고의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마지막이 아까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더하는 거야. 사랑을 더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단다. 세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뜨겁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계명이요?
아까 지금 3, 4절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기억나는 게 몇 개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거, 제일 잘하는 것만 기억날 거예요. 기억 안 나도요, 사랑만 기억나면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아까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뭔지 아시죠? 제가 수없이 얘기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다 그러면은 뽀뽀를 하루에 한 20번 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신혼 때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신혼 때 얘기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3번은 뽀뽀하고 사세요. 아멘. 예, 부부는 하루에 한 3번은 뽀뽀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왜냐하면 경건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연습하지 않으면은요 잘 안 돼. 그냥 부부는요 한 몇 살부터 그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요 지금도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사랑하고 사니까 이제 예외니까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또 틀릴 건데, 부부는 살을 만져도 찌릿하지도 않고 내 살인지 네 살인지 나도 아무렇지도 감각이 없잖아요. 이게 몇 살 때부터 그러십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하루에 한 3번씩 뽀뽀하면서 훈련하면서 사랑하면서 쓰다듬으면서 살면은요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랑이 피부를 통해서 느껴집니다. 3번 뽀뽀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부부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또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희는 참고로 3번은 뽀뽀합니다. 왜요? 저는 제가 하지 않고서는 먼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사기꾼 같아. 그래서 제가요 설교하기 전에는 정말 철저히 더 회개하고 말씀대로 더 살고, 그리고 제가 실천하는 것을 제가 설교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기꾼 목사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하지 않은 거 설교 안 해요 그냥. 그래서 모든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해서 다 하려니까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도 만지면요 짜릿짜릿해요. 저희가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 딴 게 기적이 아니라 30년 넘게 사는데 찌릿하고 뽀뽀하고 사는 삶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이것도 훈련하고 살아야 되지만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는요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전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뽀뽀 20번 30번이 아니고 3번이 아니고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하여, 성도님을 향하여 정말 제 생명을 줄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하는 데까지 가려고 저도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나를 조금 화나게 했다고, 속상하게 했다고 삐지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이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그것을 13절에 이어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가장 정말 그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한 것 같은 사랑을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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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정말 그 어려운 사랑을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는구나. 너는 정말 나의 친구와 같은 자야.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제 너는 나의 종이 아니야. 나의 친구란다.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금 사랑하지 않고 지금 미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원수 같은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이 진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내일도 말씀대로 살며, 그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요.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정말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친구와 같은 자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와 같은, 와,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누구에게 알려준다고요? 이웃을 향하여 정말 내가 누릴 권리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받게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우리는 아멘합니다. 정말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정말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다 받게 하겠다.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너희가 먼저 이렇게 사랑하며 정말 너희를 핍박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들조차도 용서하는 자가 된다며, 그리고 사랑한다며, 뜨겁게 사랑한다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너희가 다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다 기도한 거 다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은 거 기도합니다. 더 다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받고 싶지요? 전제가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시되 먼저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부부를 사랑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형제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와 이웃과 땅끝까지로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렵잖아요.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친자녀도 사랑하기 어렵고 친부모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한 발 거쳐서 정말 사랑한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셔요? 원수는요, 집 안에 있대. 여러분 정말 라오스 선교 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안에 있는 원수 사랑하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요? 차갑게 내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한다는 걸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손을 내밀어라. 그럴 때 상대방이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손을 내미시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구하는 거 다 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쉼터에서 청소년 아이들 돌볼 때도 사실 저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애한테 네가 좀 참어라. 그렇다고 나이 많다고 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아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참죠. 믿음 있는 자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가 참아요. 그리고 정말 화내고 한 대 맞았는데도 씩씩거리면서 그래도 때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리고 참게 되면 제가 살짝 불러요.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뭐 하겠어요? 호주머니에서 돈 있으면 10,000원이라도 주고 또 맛있는 거 뭐가 있으면 몰래 먹이고 그냥 이쁜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건 가만히 있어도 미워져요. 이거는 가만히만 있으면 더 믿고 더 믿고 더 믿고 더 믿고 더 믿고 정말 사랑하려면 나를 쳐서 복종해서 저는 정말 사랑이 안 될 때는요. 우리 뭐 성도님은 다 사랑하지. 예, 여러분 가족이잖아. 다 가족. 예, 원수는 진짜 원수 가족이니까 그럴 때는요. 정말 금식까지 해서 제가 시댁의 식구도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미워하는 건 쉽습니다. 마귀 말엔 잘 순종해요. 우리 죄가 왜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그럼 죽는다. 그 말씀을 버리고 무엇을 했어요? 마귀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마귀 말에 순종했잖아요. 먹어도 안 죽어. 그래? 그리고 딱 먹었잖아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게 우리는 쉽습니다. 마귀는 자꾸 미워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이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 합리화를 시킵니다. 합리화는 소용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거래요. 여러분 누구를 먼저 살인해요? 미워하는 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먼저 이 타인들이요 잘못하고서요 잘못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랄랄룰루 즐겁게 사는 거 보면 더 화나잖아요. 나한테 상처 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배우자 보면 화가 딱지 나잖아요. 왜?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고 마귀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를 죽어서 죽이는 거 이웃사이의 갈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살에까지 몰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미움 때문에 정말 용서할 수 없어서 정말 화가 내서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결국 자기를 죽이는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악해갖고 타인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움의 끝이 뭐예요? 살인인 거예요. 결국 자기도 점점 비실비실해서 막 속이 썩어가고 정말 우울증 걸리고 약을 먹어야 될 상황까지도 오지만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기 때문에 타인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이는 경우가 누가요? 아담의 그 첫 번째 창조자가 되는 그 피조물 아담 그 자녀가요 살인행위를 했습니다. 미움이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동생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의 제사와 그의 제물을 받고 자기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에게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시기 질투하더니 결국에 가서 동생을 죽입니다. 결국 거기에 뿌리는 뭐라고요? 왜 동생을 시기 질투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시기 질투와 죄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가인이요 아벨을요 시기 질투해서 죽였어요. 왜 시기 질투했다고요? 왜냐 제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주면 그냥 흘러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자녀들이요 부모님하고 갈등 관계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부모님은 사랑을 주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못 느껴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갈등하거든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가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해서 결국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 그 시기 질투, 동생을 미워하는 데 갔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죄를 다스려. 동생을 미워하지 말고. 그런데 자기 죄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 와서 그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입어야 되고요. 부부는요, 서로가 사랑해야지 행복하고요. 부모, 자녀가 사랑해야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역사하면 사랑인지를 또 몰라요. 그래서 그게 사랑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냐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회복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사랑도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그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때 가인은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는 자기가 착각한 거지만 그런 마음을 먹으며 그러면 동생과 늘 싸우게 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자녀는 사랑할 때에. 그런데 자녀들은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동생이 공부를 잘하니까, 언니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더 사랑하는 거야. 더 많은 시간,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할애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아. 누구만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입을 막아버리지 마시고 그 얘기를 들어야 돼. 아, 얘가 지금 나의 사랑을 못 느끼는구나. 그럼 느끼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 간의 갈등이 어디까지 가요? 결혼해서도 끝까지 그 갈등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균등하게 사랑을 주려고 하고 그 자녀가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아, 얘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주셔서 그 미움이 결국 자기를 죽이고 또 형제를 죽이는데 사용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거짓말하는 거야. 얘들아,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해.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부모님 보세요. 자녀들이 둘이서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정말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어요. 너무 부모가 고민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집에 형제가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정말 10년이 되도록 얘기를 안 한대요. 아니, 형제가 그 집에서 사는데 10년이 되도록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갖고서는 어디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형제끼리요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원수가 돼갖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걸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는 너무 큰 슬픔인 거죠. 아픔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MC가 그런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은 그 청소년과 뭐 청년 초반인 그 형제들인데 그 둘이 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당신 그 둘은 형제 그 둘은 정말 힘을 다하여 애를 써서 부모를 괴롭힌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MC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말 지혜롭게 했다. 정말 힘을 다하여 부모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둘이 그렇게 원수가 자꾸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은 힘을 다하여 부모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며 MC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얘들아,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형제 사랑해라. 걔 알아? 너를 힘들게 한 거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어떻게 부족한 걸 어떡하니? 사랑해라.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왼수가 우리 가정 안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밖에 한다 하더라도 사랑해. 그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어서 말씀하셔요. 이같이 한즉,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도 선인도 의인도 있지만 똑같이 해를 주고 비도 다 내려주신 것처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너희가 고백한다며, 그렇다면 이제 신의 참여한 자, 그 성품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원수같이 너를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도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그 가정의 상황들을 제가 다 알죠. 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어떨 때는 너무 슬픔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때가 되면 여러분 기도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먼저 손을 내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붙잡아서 구원의 역사에 이른 것처럼,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그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회개하며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라오스 이렇게 이번에 미얀마 선교 갑니다. 그것보다 정말 어려운 것은 가정 안에 사랑의 실천,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 있을 때에 그때 그 손을 붙잡고 마침내 사랑의 끝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놀라운 그 사랑, 보배로운 피까지 다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았어요. 성령이 말씀해서 너의 삶 가운데 너희가 저 성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과 붙잡힘이 있을 거야. 그러나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반응,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도 바울 때문에 지금도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족의 그 또 일터에서 여러분의 진정으로 핍박하는 자까지 사랑함을 통하여 뜨겁게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에 선교 가게 됩니다. 갑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근데 이제 이번에는 라오스 안으로 들어가고 저 산골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가 좀 위험합니다. 공산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거기 라오스 경찰에다가 우리 목사님 좀 적극적이시잖아요. 그래갖고 그 신변을 보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잘 갈 건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 같이 해주시고 갈 때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걸리면 또 이제 건치원장님 한 300만 원 가지고 오면 또 300만 원만 주면 또 풀어는 준다고 해요. 그러나 허망한데 돈 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에 미얀마 그 난민촌에 가요. 그런데 이번에 갈 때 너무나 어려운 정말 먹을 거 없는 곳에 가기 때문에 쌀을 좀 이렇게 다 좀 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다이어트 일주일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식, 피자, 뭐 치킨 이런 거 외식 요번에는 한 번씩 끊으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그거 가지고 그 쌀을 좀 사는데 다음 주에 선교 헌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좀 핫도그 다이어트 하시고 그래서 그 쌀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어요. 그 난민들이. 그래서 같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셔서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천안 아산 수목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다시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에